자, 오늘은 제18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우리 먼저 지난 암송부터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은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불러요. 이 3장 1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고 숨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찾아와 주셨냐면 그 이전의 관계,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냥 심판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원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죄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목사님 봅시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자, 죄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이 망가뜨렸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결국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루실 텐데,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이분이 뭘 하신다고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어떤 나의 반응과 관련해서 내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심판을 받든지 이런 게 되겠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한 이분이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이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벨기에 신앙 고백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정하신 때에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고백한다. 자, 여기까지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했던 이분을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우리 같이 읽읍시다.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26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땡?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그 내용을 이삭에게도 또 하는 거예요.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그 다음 누구한테 하실까요? 그 야곱에게. 응? 근데 요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의 후손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또 가나안 땅도 얻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자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게 보면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같이 시작.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인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같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멸망은 아니고 둘로 쪼개졌잖아요. 북쪽은 뭐라 불러요?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상하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포함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 사울에게서 보입니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영원히라는 표현을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보니까 거기에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아멘. 구약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얘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거예요. 언제? 언제요? 따라해 봅시다.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때가 참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더니 뭐가 되었어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루실 때가 되어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지요. 은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재림이죠. 현재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죠. 지금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아직까지는 약속인데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예수님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이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죄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지닌 실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예수님은 남자의 참여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내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는 창세 전으로 올라가야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은호야,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 아들도 하나님이시지? 성령도 하나님이시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이 성령도 아니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와서 보니까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메시아로 오실지,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로 오셨다고? 오늘 공부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호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오늘은 은호가 대답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은호야? 일반 사람이랑 비슷한데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게 해야지. 갖게 해야지. 그 다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서.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갖게 해야지까지는 잘했는데, 자, 우리 은호가 말한 대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고, 죄를 지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죄와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나하고 똑같아요. 오늘 공부의 포인트 그거,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인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응? 은호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유효한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은 분이 내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사람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은호야?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할 때 중보자의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그게 조건이? 인간, 하나님, 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셔야 될 그분은 사람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지요. 이게 중보자의 자격 조건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아멘. 사람으로 오셨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인들 결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일단 약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얼마 있다가 하죠? 그렇죠. 보통 1년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은호야, 애가 태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임신 되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적인 관계를 안 가진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속이 복잡하겠어요? 그런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아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요셉을 거치지 않은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아들을 낳기까지. 중간에 아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 올리고 동침하기 전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호야, 예수님에게는 이 요셉의 어떤 영향이 있었니 없었니? 몇 % 없었을까? 0%죠.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잖아요. 은호야,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는 안 나오는데. 동정녀 무슨 뜻이에요? 처녀. 진짜 처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진짜 처녀를 동정녀라고 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임신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는 것.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고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 속에 이렇게 아기가 딱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계속 성장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 가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과정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가 생긴 것만 다른 방법이었고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똑같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아까 우리 은호가 말한 대로 죄 요것만 다른 것이고 죄와 관련된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봤다면 뭘로 보였겠어요? 그냥 사람으로 보인 것이지. 우리도 봤다면 그 예수님을 똑같은 사람으로.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둘째 단락 시작. 그리스도는 다만 몸으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사람의 영혼도 취하셨다. 왜냐하면 몸은 물론 영혼도 타락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이다. 이건 어쩌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럴 땐 자, 목사님 봐봐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잖아요. 은호야, 영혼이 있는 특징이 뭘까? 증거가 뭘까?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지? 네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 다리 떨고 있지? 네가 영혼이 있으니까 다리를 떠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봐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 사람으로서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인 거예요.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걸어 다니셨고 식사도 하셨고 생각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그랬던 것이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이런 거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달락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설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과 똑같은 몸과 피를 지니셨다고 믿는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메노 시몬스. 사람 이름이에요. 제세례파를 창립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랑 좀 다르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마리아를 그냥 이용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 우리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아기가 생기듯이 그래 아기 생겨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출산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치 이렇게 물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그냥 단순히 이용했다고 말을 해요.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고 이런 건 없고, 그 예수님의 이런 몸이나 이런 것이 그냥 전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랑 좀 다른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와 관련된 것만 빼고 똑같이 사람으로 잉태가 되셔서 성장을 하셔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자라신 것이죠. 똑같이.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즉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이시다. 마치 우리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자녀이시며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셨고 유다의 후손이 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의 후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죄를 제외하고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셨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따라해 봅시다. 사람. 다시 따라해 봅시다. 사람.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자, 오늘 공부한 것의 요점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은혜 목사님 좀 보자.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누구로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오늘 초점은 뭐예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사도는 그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까 무슨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은호야. 예수님이 미안해. 오늘 너가 많이 불리네. 자, 예수님을 실제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봤다는 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영광을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 근데 봐봐, 은호야.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에게서 막 빛이 나고 아우라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지요. 막 죽여버렸잖아.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셨다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됨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응?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보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 누구냐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독보적인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런 존재가 없는 것이지. 자, 앞으로 우리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를 살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김세한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독생자.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파악을 하고 알아가고 예수님께 푹 잠기고 예수님께 푹 빠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다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